1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지 난 알 수
묵상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온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려진 듯이 살아온 그 긴 세월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제 주의 백성들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로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시옵소서. 이 땅에 올바른 공의와 사랑의 손길을 보이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케 역사하시옵소서. 이날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오며 예배 처소들마다 주의 사함의 은혜가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18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독문 70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날개를 걷지 아니하며 거저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암만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황승을 영역과 이방을 지지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근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1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김사무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주께 영광
영원한 생명 능력이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은혜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큰 기쁨을 얻으려 미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은혜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의 앞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선동이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이 나라에 다시금 진실과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위해 헌신과 기도로 버텨왔던 믿음의 선배들의 외침과 마음의 소원이 빛을 발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무지하고 외면했던 주의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지역과 세대로 갈라져 있던 저들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 주셔서 주님이 세워주신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서초교회를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가장 중심에서 주님의 손길을 구하며 어두운 시대에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미혹과 거짓의 영이 난무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아버지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서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힘쓰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의 마음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힘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구약성경의 134조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34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찬양 순서 후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가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오늘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국
중국의 공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이고 또 북한의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이나 모두 자신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해도 말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는 종류가 다른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근거해서 투표도 하고 정치도 하게 됩니다. 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민주주의는 그러한 자유민주주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라고 할 때 그 민주주의는 개인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 인민을 강조하는 피플을 강조하는 민주주의를 말하게 됩니다. 개인이 아닌 인민이나 전체를 앞세우면서 민주주의를 말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인민이나 전체를 앞세우면서 개인의 자유를 억누를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집단이나 전체 함성을 앞세우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독재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실상은 독재 정치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의사가 어떻게든 표현되고 반영되게 하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인민민주주의는 인민과 집단과 전체를 앞세워서 권력자 또는 공산당 뜻대로 이끌어가려는 거짓된 민주주의요. 결국은 그 독재 정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염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인민민주주의의 중국과 북한이 우리를 그들처럼 만들려고 그들 나름대로 어두운 공작을 열심히 펼쳐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이 나라 백성들의 의식이 깨어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간에는 그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두 가지만 말해보라면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이요,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그런데 그 출애굽이나 십자가와 부활이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이 시간에는 출애굽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애굽왕 바로와 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애굽왕 바로가 그 나라 애굽을 이끌어가던 방식은 피라밋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라밋의 밑바닥에는 많은 백성이라는 그 돌들이 그 바닥에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높은 백성들이 그 위에 쌓이고 또 쌓이면서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가장 높은 곳에는 절대 권력 파라오가 군림하게 되는 겁니다. 밑에 깔린 백성들은 그 피라밋 전체를 위해서 자기 소리나 자기 입장은 내지 말고 그냥 거기 있어야 합니다. 밑에 깔린 백성의 개인적 자유, 개인적 함성은 피라밋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금지 또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자유는 오직 저 높은 권력자에게 집중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 옛날 그 피라밋의 방식, 그 애굽의 정치나 인민민주주의 중국이나 북한의 그 방식이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해서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세의 방식은 어떠하냐?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세의 방식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모세의 방식은
목자가 양떼를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앞장서서 푸른 초장과 광야를 걸어가는 방식인 겁니다. 앞서가는 목자를 바라보면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양들이 목자를 쫓아갑니다. 목자를 따라가면서 풀을 뜯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양들끼리 서로 다투기도 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방식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면서도 양들은 제각기 자기 생각대로 말도 하고 자기 발걸음으로 길을 걸어갑니다. 바로의 방식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의 방식이 그 공산 독재의 방식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세의 방식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목자와 양의 방식으로서 성경적인 방식이 되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고 키워가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모세의 방식입니다. 때론 야단도 치고 강압적인 방식을 보이기도 합니다. 설령 강압적인 방식을 보인다고 해도 전체적으로는 모세의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성장해 가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다 잘못된 길로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저의 부모님께서는 제가 과학자가 됐으면 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길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보다 더 소중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모들이나 아이들이나 모두가 이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또 역사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광야길에서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하여 애굽을 떠나서 3개월쯤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을 머무는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아울러 율법들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산 위에 머물렀던 40일이 백성들에게 부쩍 긴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32장 1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라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백성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를 위해서 신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는데 그 백성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6월절에 놀라운 체험이나 홍해 기적이나 그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닌데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게 사실밖에 안 되는데 어찌 그렇게까지 되었는가? 구체적인 설명이 성경에 자세히 나온 건 아닙니다. 이 시간에 드리려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기는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백성과 거리를 두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어떻게든 그 땅으로 가게 하기는 할 것이다.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이유에 대하여 33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걸어가는 것이 어려운 일일 텐데, 근데 수시로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백성이라면 하나님 가까이서 함께 가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모세로서는 참 난감한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저의 사랑하는 손자를 돌볼 때가 있는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보살피는 거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아기 돌보는 게 아주 힘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사람들이 목사에게 인사도 잘하고 하니까 이 목사 일이 괜찮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이 목사 일이 생각보다 꽤 어려운 일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인간관계의 어려운 점들을 생각하면 이 목사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그 모세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젊어서 모세는 결정적으로 히브리 백성에게 다가갔다가 냉정하게 거절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피해서 40년을 살다가 80노인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나름대로 인생 경험을 충분히 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출애굽의 지도자라는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그런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놀라운 재앙들을 체험하면서 6월절의 밤에 출애굽했습니다.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광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놀라운 체험들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것인데 그런데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우상을 만들면서 그 백성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분노한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의 돌판을 깨트릴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려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넘어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거리를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쩌면 백성도 그걸 원할지 모릅니다. 본성과 욕망에 수시로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할 거라면 하나님과 거리를 좀 두는 게 오히려 나을지 모릅니다. 백성은 뭐 그런 백성이니까 그래도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계속 이끌어가야 할 모세로서는 참으로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시로 제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려고 하시는 그 백성을 이끌고서 모세는 계속 광야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 점 말고 모세에게는 또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까지 걸어온 거기까지는 모세에게 아주 익숙한 길입니다. 광야로 도피해서 40여 년 사는 동안에 양떼를 몰고서 늘 다니던 길입니다. 뭐 시내산이나 호렙산이나 그 산이 그 산이고 또 근처 길은 아주 익숙한 길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후로 모세가 백성을 끌고 가야 되는 길은 전혀 새로운 길입니다. 모세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야말로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도 이제까지는 모세와 얼굴을 마주해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가끔은 특별한 방식으로
올바른 길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심각한 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만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을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제는 이전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잘 주어지지 않고 있으니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런데도 이 백성을 이끌고서 저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데, 그러면서 모세가 33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저에게 주를 알리시옵소서. 수없이 거역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셔야 할 게 아닙니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모세가 열심히 기도하며 탄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탄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자 모세가 15절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백성은 수시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이요, 저는 새로운 길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는데 주께서 친히 함께 가실 게 아니라면 이 백성을 더 이상은 앞으로 가지 않게 하셔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그것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시겠다는 응답이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22편의 3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까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백성들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 세 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찬송, 그리고 기도, 말씀, 그 세 가지가 우리와 함께하는 예식이 곧 이 예배 시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사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심코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사 함께 하시려는 소중한 예배인 것을 마음으로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의 23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등을 볼 것이요 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의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거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인생과 역사의 현실 현장에서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등을 볼 것이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어려운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거칠고 혼란스러운 인생과 역사 현실에서 우리의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논하기는 어렵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는 성령으로 임하실 것이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친히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너희가 드리는 예배 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랫동안 거친 흐름 속에 살아온 이 백성과 함께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어려운 시대를 잘 건너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어려운 시대를 걸어온 주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예배 중에 찬송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을 다시 굳건히 일으키사 담대하게 하셨고 이 백성들의 믿음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의 감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찬송하겠습니다.
들으신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걸 기쁘게 받으셔서 선하신 뜻대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펼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자원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옵고 우리 주변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성경 공부는 지성소라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소 안에는 지성소, 속죄소 뭐 이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조금 이해를 깊이 하면 앞뒤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드렸습니다. 예습도 하시고 오후에는 그것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95장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통해 주신 바 믿음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